감사주일인데 우리 지난주일 오늘 감사주일을 또 준비하면서 지난주일 날에도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오늘 또 이 설교 본문이 똑같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100편 4절 5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로 나가야 된다. 100편에서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데 이 감사가 없으면 궁정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감사가 궁정을 문을 여는 열쇠다 해서 궁정 열쇠라고 제목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이 내용이었지만은 이제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의 콘텐츠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콘텐츠,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면 수백 가지도 넘을 겁니다. 자세하게 따지자면 수백 가지가 충분히 넘죠. 그러나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 크게 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나쁜 것을 주실 리는 없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의 고백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뭡니까? 이 공기. 이건 진짜 다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공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일자리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인기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우리가 따지자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이라는 겁니다.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환경, 형편 또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지금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내 상황이 그렇게 감사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 형편,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기쁘고 좋은 모든 이 감사할 조건에서만 감사드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건 감사가 안 되는데도 감사가 드린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합니다, 사실은.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건 누가 말한 겁니까? 방금은 제가 말했지만 원래는 바울이 말한 것 아닙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이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썼는 편지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감사가 넘치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게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믿기 어려워질 만큼 그 깊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감옥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처해진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감옥에서도 안 빼주고 계속 감옥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참 억울하고 서글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형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 그래서 바울이 말한 어떠한 형편은 배가 부른 것, 배가 고픈 것, 추운 것, 따뜻한 것, 슬픈 것, 기쁜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할 줄 안다는 것. 만족이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만족에서 나옵니다. 이 형편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형편이 만족이 되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감사는 만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만족은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만족,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편,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한 톨스토이를 굉장히 존경하는 무명 작가가 톨스토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왜 하니까 당신은 이 모든 사랑하는 일들,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맞다. 지금 내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건 맞는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다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그거 같죠?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다 가질 수 있고 사랑하는 일 다 가지시면 만족하죠.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만족한다면은 거기에서 뭡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은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감사 아니겠습니까? 저 캘리포니아에서 한 가정주부가 남편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꽤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이 중년이 지나면서 노년이 들어오니까 꽤 나쁜, 꽤 불만이 남편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돈도 잘 벌고 이러더만 이제 뭐 세월이 중년을 거쳐가면서 이 아내가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남편이 직장에도 안 나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사냥하러 가고 자기한테 뭐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필요 없는 남편이라서 결단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죠. 남편을 헐값에 판매합니다. 남편을 사가시는 분들에게는 사냥도구, 사냥개 일체 무료, 골프채 일체 무료합니다. 그게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광고를 냈대요. 그러니까 60통의 전화와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딱 이걸 말합니다. 아무도 그런 남편 나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아무도 그 남편을 내 남편으로 내가 헐값에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남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남편 한번 없어봐라.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 네가 아플 때 누가 나이 노는 애 전화해 주겠느냐. 2주 3주 밀렸던 쓰레기 누가 치우겠느냐고. 눈 오고 잔디 눈 오고 낙엽하면 그래도 누가 치우겠냐.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남편이 치워주더라.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나보다 하늘 날아가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보고 싶더라. 그 당신이 판매하려는 그 남편이 내 남편으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내가 헐값에 싸지는 않지만 그 헐값에 내가 가지고 싶진 않지만 네 남편이니까 네가 잘 간수하고 감사하라는 것. 그렇죠? 그렇죠. 이래야 된다니까. 그렇죠. 오늘 이거 집회되네. 그렇죠. 딱 우리 이 집사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제 모 이수 모 근사님 이제 행편을 하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남편이 지금 뭐 내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돈 가지고 가서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매일 사고 내서 손해 끼치는 거 아니고 그렇지, 단지 젊었을 때 내게 베풀어준 관심과 사랑이 많이 식었다는 것, 자기 좋다고 막 밖에 나다는 것, 그게 좀 불만이어서 그렇지, 그래도 내 아픔에 누가 케어해 줄 것이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 남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고 감사했다는 것. 자,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아내는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은요 똑같지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생각해보세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퍼나 기뻐나 항상 함께 하겠다고 굳게 서약해놔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주부가 감사하며 남편 판매, 그 다음부터 남편 판매하는 공고 다 지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일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본 태도가 여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물론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행복하게 해줘라.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천사가 지상에 내려왔는데 울고 있는 농부를 발견했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이 소가 방금 죽었다. 이 소 없이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앞으로 내가 살아갈 걸 생각하니 막막하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럼 내가 소 한 마리 줄게. 그래서 소를 주니까 농부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미션 클리어. 자, 또 가는데 한 남자가 또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냐 하니까 내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사기당했다. 우리 재산 다 날렸다.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느냐.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내 자식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그래서 지금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네 사기 얼마 당했느냐. 그 액수를 또 남자에게 또 건네줬다는 거니까. 이런 천사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죠? 한번 만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네. 자, 어쨌든 또 이 천사가 또 가는데 아주 잘생긴 남자 한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죽상이에요.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왜 인상을 저렇게 써내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뭐하고 왜 있는데 왜 이리 지금 얼굴에 그늘이 있느냐 하니까 이 남자가 나는 시인이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 그럼 뭐가 부족하냐 하니까 부족한 게 없대요. 다 가지고 있대. 잘생겼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좋은 가정이 있고 학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다 가지고 있대. 부족한 게 없대.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날 좀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게 대책이 없어요. 뭐 모자라는 게 없잖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미션이 클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는 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이 시인은 욥처럼, 성경의 욥처럼 진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고 죽을 날을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건강도 가져가고 모든 재산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이 모양이 아닌데 짐승처럼 곧 오늘 내일 죽어가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달 뒤에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뺏었던 거 다시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뺏었던 거 다시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이 가져서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 근데 어떤 집사님은 이 A 집사님보다 은혜를 좀 덜 준 것 같아.
비교해보면,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A 집사님은 자녀들도 다 잘 돼, 남편이 착해, 남편이 뭐 부족한 거 없어, 재정적으로도 다 좋아,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B 집사님은 좀 모자래. 하나님께서 왜 B 집사님한테 은혜를 덜 줄까? 누가 더 행복할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답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거는 여러분 진짜로 신앙 안에서 안 중요합니다. 작게 받아도 그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시성 타고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해진다는 것.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었는데 타고르이 먼저 말해가지고, 진짜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분량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허범기 목사님 부흥회 할 때 참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뭐 금말이 아니고,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못 들으신데, 저는 여기 앉아서 딱 나도 아는 내용인데 그렇구나,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불행이라는 거죠. 이 불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줘서 불행입니까? 우리가 안 받아서 불행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게 불행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감사가 빠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가 빠졌어요. 내 형편,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의 일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게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이제 행복할 것이냐 불행으로 살 것이냐, 그건 우리 소관입니다. 그게 오늘 궁정 열쇠죠. 뭡니까? 감사하면은 행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그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관심은 사실은 행복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성도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하고 기준이 다르고 그 가치와 목적이 달라서 그렇지 행복은 똑같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거기에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정은 우리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들이죠. 일터, 교회,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섭리 안에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먼저고 이게 본질이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또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 그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퉁쳐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이슈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국가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의 처음이라고 봅니까? 우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인정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자기들의 믿음의 자기 조상의 원조라고 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자, 지금 갈대아 우르가 옛날에 그 바벨론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종교와 산업의 중심지. 자,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75살에 불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불러냅니다. 그때 나이 몇 살? 75살을 불러냅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75살 때부터 하나님께 의하여서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퀴즈 하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래 내면 이제 헷갈리죠. 아브라함 그럼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살. 네, 그럼 175살에 죽은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살. 그럼 몇 년 동안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딱 100년. 100년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선택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축축 이렇게 그 나온 것을 얘기할게요. 자, 일단 선택받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 우리 다 비슷한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 이민자들입니다. 우리도 조국을 다 떠나왔습니다. 떠날 때는 어떨 때는 흥분과 기대가 있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것도 75살에 떠나보십시오. 진짜 불안하고 염려하고 혹독한 삶이 있을 거라는 뭔가 모르게 불안정한 감이 들 겁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결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 하란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가나안 땅에 왔지요. 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서 거기 기근이 듭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거기서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택한 땅에 왔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그 땅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왔는데 오자마자 이게 뭡니까? 굶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에 내려갔는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게 어쨌거나 제가 뭐 사라를 본 적은 없지만은 애굽 사람이 보기에는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라를 이 아브라함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내 아내 사라 때문에 남편인 내가 잘못하면은 죽겠구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 부분 말할 때 나는 그래도 이런 일은 안 해요. 아내는 아내지. 그 뭐 지 살라고 얼마나 찌질하고 비겁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야 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또 다른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살려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약속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고 이 자녀들이 살 땅을 주겠다.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나안 땅에서 10년 살아도 자녀가 뭐 생길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라가 잘 안 자십니까? 내 몸에 지금 생리적 구조로 자녀 낳을 수 없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마엘과 또 이삭과 사라하고 하갈하고 얽히고 섞여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렇지. 자, 우리 그러면은 여성들은 가만히 있고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이스마엘은요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86세에 난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집안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 쫓아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슬퍼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한. 선택 안 받았다면 이스마엘 자기 아들로 삼아도 돼요.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가나안에 또 기근이 듭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안 가죠. 거 가서 죽을 뻔했으니까. 또 살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랄 사람이 보기에 또 그 나이에도 사라가 이뻤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마치 데자뷰 같이. 또 뭡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에서 또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백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줘서 바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무덤에 묻어야죠.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사라를 묻을 땅 하나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족 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 무덤을 하나 삽니다. 요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100년 동안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말로 하면 100년 동안 이민 생활한 거죠. 자, 100년 동안 이민 생활했는데 이거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 살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었어요. 고작 있었다면 무덤 하나, 거기에 자기 아내도 묻히고 자기도 묻히는 겁니다.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 그랬고, 이 자녀가 살 땅을 준다고 그 약속받고 선택받았다고 이 갈대아 우를 떠나왔는데 100년 동안 살았는데 거의 nothing.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 몇 명 있지만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만 자녀예요. 아니, 앞으로 바다와 같이 그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자녀를 생육하려면 약속받은 자녀 한 명가 되겠습니까? 한 5은 돼야죠. 12명 뭐 딜 돼야 좀 나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자, 이게 100년 동안 이민 생활했는데 이게 성공합니까? 자, 우리 다 이민자 아닙니까? 빠른 사람은요, 5년에서 10년 동안 빌딩 사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10년 안에 맨하탄에 빌딩 사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빨라요. 그 사실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자녀들 보십시오. 한 세대 지나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미국의 주류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주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의 역량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자의 100년 동안의 삶에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한 번도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갈대아 우르, 그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75세, 우리 전생에 의하면은 우상 만드는 자의 집안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나쁜 행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옵니까? 가나안에서 100년 동안 사는데 한 번도 자기 집에 간 적 없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자주 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간 적 없으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100년 동안 사는데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사는 거 보십시오. 입만 띄면 불평이었어요. 입만 열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입만 열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히려 감사의 삶이 더 많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까 말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조카 롯하고 그 양을 치는데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 땅을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가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10분의 1은 이게 이제 최초의 11조인데 소득의 10분의 1도 맞지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은 100년 동안에 감사가 더 많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이거는 한국말로 절대로 알 수 없는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높고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높고. 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말이죠. 그죠? 사실은 이건 번역이 이건 다시 해야 돼. 여기서 나이가 높고의 높고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가 뭐죠? 굿모닝 할 때 굿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여기 나이가 높고라는 말은 많다가 아니고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지금 이걸 어쨌거나 이 번역을 중요하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가 볼 때도 좋지요. 성도들이 볼 때는 좋지요. 그걸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을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위대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찬란하다고 말할 수 있고, 장엄하다고 말할 수 있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토브라는 말을 우리 최근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작가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은 좀 의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때 이 본문을 요 나이가 높고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He died happy. 그는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말을 행복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유명한 랍비 조나단 삭스라는 분은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is old and satisfied. 만족했다는 겁니다. 뭐 또 다른 번역도 있겠지만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고요. 두 사람, 유진 패테스는 아브라함은 행복했다. 이 조나단 삭스는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만족했다. 자, 만족과 행복의 연결고리가 무슨 단어입니까? 감사죠. 감사죠. 만족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동안 이민생활을 통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을 단 한 번도 애굽으로 갈 때, 그랄에 갈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는 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은 그 자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사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은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갈대아 우를 떠나지 않았지,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보 중에 바보가 누군 줄 압니까? 이럴 줄 알았다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이럴 줄 알았던 그 과거를, 자기 인생 과거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성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준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로 40년 동안 사신 유명한 의사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가운데서 특별히 우울증 전문이에요. 여러분, 정신 질환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미개척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복잡해. 우리도 정신과 그러면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문 철학 다 공부해야 돼. 사람 심리 다 공부해야 돼.
그런데 40년간 이 우울증 전문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합니다. 사실은 정신질환의 원인은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해보니까 딱 하나래. 특별히 우울증을 40년 해봤는데 우울증 환자 면담해보면요, 딱 한 문장으로 끝난대요. 그 문장이 뭔 줄 압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 단어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대학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미국에 오면 안 됐는데. 우울증 환자의 모든 케이스는 다 달라도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니. 그게 왜 우울증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과거를 통째로 부인하니까 현실에 자기 오늘 사는 현재의 가치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안 했는데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안 해야 되는. 자, 요거를 아브라함에게 한번 딱 적용시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갈 때 우리 같으면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갈대아우르에 있을 걸. 내 나이 75세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민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냐. 그런 말 하고도 남았죠. 그랄에 갈 때는 더 했겠죠. 진짜 이럴 줄 알았다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때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이럴 줄 알았다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고기나 먹고 있지. 똑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면요. 왜 중요한가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가 다 부정되기 때문에 오늘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 낙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의미가 없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에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자기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나쁜 오늘이에요. 나쁜 하루예요. 감사가 없죠. 우울하죠. 짜증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삶을 통째로 부인하고 선택을 통째로 부인하고 오늘의 삶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죽을 때 행복했다. 만족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아버지들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감사의 삶을 오늘 감사주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한 지난날의 삶에 감사를 할 때 오늘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살아나면 앞으로 미래가 희망찬 겁니다. 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마지막으로 우울증 환자가 감사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려도 틀리지 않죠. 우울증은 감사하면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